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5년 폴 워셔 목사님이 전했던 메시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숙해가는지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작은 빛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행동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찬송가로부터 비롯됩니다. 예배 중 우연히 언급된 이 찬송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듯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바로 A. B. 심슨이 쓴 찬송입니다. 그 가사를 천천히 음미해보면 미성숙했던 신앙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단단하게 성숙해가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축복을 구했지만 이제는 주님 그분을 구합니다. 한때는 나의 감정에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한때는 그분의 선물을 원했지만 이제는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원합니다. 한때는 치유를 갈망했지만 이제는 치유자이신 주님을 찾습니다. 이 가사들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축복과 감정적인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줬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축복이나 선물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한때는 고통스럽게 노력했지만 이제는 온전한 신뢰를 배웁니다. 한때는 절반의 구원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굳게 붙드십니다. 한때는 나의 계획으로 분주했지만 이제는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한때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처절한 노력이 이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평안으로 바뀝니다. 불안하게 세상을 떠다니던 우리의 영혼은 이제 주님이라는 견고한 닻을 내렸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는 대신 샘솟는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리나 지식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아니 수십 년에 걸쳐 우리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서서히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잠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니 어떻게 우리가 그저 소망하는 것이 실제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희망한다고 해서 그 희망이 저를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희망, 즉 영원한 생명, 죄로부터의 자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에 대한 희망은 어떻게 실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천국과 하나님,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평안을 실제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공에 떠있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의 맹목적인 도약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셨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며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들을 맹신하며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주제넘은 질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 중요한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아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약속을 했다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실함을 믿지 못한다면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충분한 이유, 즉 당신의 흠없고 거룩하며 완벽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 중 단 한 사람도 정당하게 하나님을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여정은 이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헛된 반짝임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편안한 환경이 주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만족과 평안이 오직 당신의 신실한 성품과 변치 않는 말씀으로부터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에 고정되기를 바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옛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행위나 성과를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는지를 내세우며 하나님을 나의 빚진 자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의 믿음 혹은 믿음의 부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최선의 길을 알려주셨지만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지혜롭지 못하십니다. 나를 위한 그분의 계획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내가 더 잘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종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거나 지혜롭지 않으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운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그 길이 고난과 핍박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믿기에 그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만약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기적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때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며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얼마나 많이 우리를 도우셨는지,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알면서도 눈앞의 문제 앞에서 작아지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때립니다. 폴, 내가 우주를 창조했고 지금도 붙들고 있다. 불평을 멈추고 일어서라. 이 일은 나에게 맡겨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은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신약의 시대는 구약의 시대보다 더 나은 언약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환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시면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내디뎌라 말씀하실 때 발 아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곳에 단단한 땅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걸음 내디뎌라. 우리의 삶이 깊은 골짜기를 지날수록 길은 더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거기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발을 내딛는 것.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혹적인 제안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나에게 더 나은 길임을 나는 믿습니다. 모든 불순종의 행위는 불신앙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드리는 예배의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초자연적인 행위임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수많은 천사들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에 닿아 그분을 기쁘시게 함을 믿는다면 우리의 찬양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공허한 독백이 아닐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오는 그 순간의 극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꾸준하고 성실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삶은 눈부신 기적들로 가득 찬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입니다. 어떤 젊은 설교자가 회중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원어로는 3번이나 강조된 강력한 약속입니다. 라고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나이 든 할머니가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그 말씀을 3번이나 들어야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 번만 들어도 충분히 믿는다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곳에서는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위대한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끝났을 때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증언이 남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하신 말씀을 당신은 믿습니까?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 하신 약속들을 믿습니까? 그래서 무릎 꿇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 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애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덧없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합니까? 믿음은 구원받던 날 한 번 맞고 끝나는 예방주사가 아닙니다. 믿음이 당신에게 과거의 일이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원의 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여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우리는 회개했고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시작했고 여전히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회개는 날마다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의 삶은, 나의 시간과 재물과 관계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아닌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를 붙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구원의 인을 치셨다면 끝까지 당신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행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언이 바로 당신의 삶에 새겨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